전도서 9장 11절 12절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 12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에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아멘.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이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인생들은 앞날을 예측하면서 산다는 것이지요. 내일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내년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5년, 10년을 설계하고 계획하면서 그렇게 인생의 앞날을 예측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요. 인생들은 저마다 앞날을 예측합니다. 빠른 경주자가 반드시 1등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전술에 능한 자가 전쟁에 승리할 것이라고,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부를 얻고 명예와 권력을 얻을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우리는 살지요. 이건 당연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참 그것이 아이러니하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죠. 어떤 인생들은 이렇게 자기의 앞날을 예측하면서 삽니다. 잠언 3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하지요.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사모하라 말씀하는 이유가 진주보다 지혜가 귀하기 때문이다. 왜 지혜가 진주보다 귀한가? 지혜를 가진 자는 장수할 수도 있고 지혜를 가진 자는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지혜가 귀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혜만 있으면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한 것들을 알기 때문에 장수도 한다는 이야기고 부귀 영화도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를 보면 야, 참 저 사람 부럽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네. 잠언 12장 27절도 보면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게으른 자를 보면 아이고 저건 틀렸어. 저건 먹고 살기 틀렸어. 우리가 그러잖아요. 게을러. 빠져 있으니까. 사실이고요. 풀이 나면 부지런히 가서 매줘야 곡식이 자랄 텐데 하기 싫으니까 냅둬버려. 곡식만 심어놓고 냅둬버리니까 어째요? 풀이 곡식보다 더 자라갖고 곡식이 열매를 안 맺잖아요. 당연히 먹을 것이 없겠죠. 게으른 자를 보면 아이고 저건 가난해도 싸. 우리가 그렇게 예측을 한단 말이죠. 또 부지런한 자를 보면 야, 저 사람 참 부지런해. 저 사람 먹고 살 거야.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이게 예측이에요. 사람의 앞날을 다 그렇게 예측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죠? 잠언 12장 7절도 보면 악인은 엎드러져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악한 자를 보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건 분명히 망할 거야. 저건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거야. 그러잖아요. 악한 자를 보면. 당연한 거예요. 또 의로운 자를 보면 아, 저 사람은 잘 될 거야. 집이 서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든든히 서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악한 자를 보면 너는 망할 것이다. 의로운 자를 보면 너는 잘 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예측을 해요. 당연하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도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죠. 자,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달리기를 해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1등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안 하잖아요. 지난대에 1등 했던 사람, 전에 1등 했던 사람이 있어. 야, 그 사람이 1등 할 거야.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죠? 예. 그리고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름질을 하지만 1등에서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맨 먼저 들어와서 테이프를 끊는 사람이 상을 얻는 것이고.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예측한 대로 이봉주 저거 전에도 1등 했으니까 이번에도 1등 할 거야? 이건 예측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들은 다 그렇게 예측하면서 살아요. 그러죠? 예. 우리 인생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내 삶을, 내 앞날을 예측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예측한 대로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되니까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이다. 우리가 앞날을 예측하며 살지만 그러나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인생이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인생은 누구나가 앞날을 예측하면서 살지만 그렇다고 예측한 대로 되느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 저 사람이 반드시 1등 할 거야 했는데 꼴등 할 수도 있고 예측한 대로 안 돼요. 저 사람이 뭐 마라톤 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1등 해버릴 수도 있고 그러죠? 예? 인생은 그래서 예측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로 33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무엇이다? 용사임이라. 용사임이라.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잘 있는 여부를 알려고 전쟁터에 갔어요. 형들은 지금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어서 궁금해서 아버지가 다윗을 보내지요. 아야 다윗아 전쟁터에 가서 형들이 잘 있는가 그 안부를 좀 살피고 오너라.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로 왔어요. 그랬는데 그때 골리앗이 나와갖고 막 큰 소리를 치면서 나와 싸울자 나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으로부터서 벌벌 떨고 다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내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것이다.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요?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다. 왜?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예측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가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으면 사울이 예측한 대로 되었겠죠. 다윗은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니까. 사실 이게 뭔 싸움이 되겠습니까? 어린 꼬마가 저 거대한 그림이니까 그렇지 골리앗은 3m가 되는 인간인데 요렇게 해도 안 닿는다니까. 요렇게 해도 안 닿아. 1m 60에다 요 위로 올라가 50 올라갔어 봐야 이거 2m 10밖에 안 돼. 3m면 안 닿아. 한참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큰 사람하고 어린 소년하고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다윗의 물맷돌에 골리앗이 쓰러지잖아요. 인간은 예측하면서 살지만 우리가 예측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압도하는 인생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분명히 다윗에게 아야야 아서라 아서 네가 무슨 저 용사하고 싸우겠다고 하느냐. 그래도 다윗이 싸우겠다고 하니까 자기의 갑옷을 입혀주고 자기의 칼을 채워주고 창을 들려주는데 뭐 맞아야죠. 예? 그거 가지고 말이죠. 이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앞날을 예측하지만 내가 예측한 대로 내 앞날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열왕기상 18장 21절로 22절 말씀도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엘리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한 말도 대답지를 아니했다. 왜 백성들이 대답을 안 했을까요?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잘 구분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한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고 해도 대답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바알과 아세라, 바알의 선자가 450명, 아세라 선자가 400명. 바알이 남자고 아세라가 여자고 부부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두 부부신을 섬겨요. 바알과 아세라를. 그러니까 이들이 섬기는 선지자들이 850명. 근데 엘리야는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불렀고 모든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불렀는데 대결을 벌이기 위해서 450명, 400명, 850대 엘리야 한 사람 1, 850대 1의 대결을 하려고 부른 거예요. 너희들이 보고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아니면 바알이 하나님인지 너희들이 보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가려고 부른 거예요. 자, 인간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850대 1이니까 누가 이겨야 돼? 바알과 아세라 선자가 이겨야 되겠죠. 850대 1인데 싸움이 안 되죠, 이거. 그런데 어떤 결과가 왔죠? 엘리야가 이기잖아요. 한 사람 엘리야가 850명을 이기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이 몸을 찢고 피를 흘리며 상하면서까지 바알을 부르고 아세라를 불러 대보지만 그들의 신은 대답하지 아니하고 저녁 제사 드릴 때 엘리야가 나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불러 응답하는. 그래서 그 선지자들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다 잡아 기드론 시냇가로 데리고 가서 다 죽이게 하잖아요. 네? 다 죽이게 하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것들을 예측하지만 예측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이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850대 1, 당연히 850이 이겨야죠. 그런데 1이 이기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측한 대로 되지 않는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38절 보면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뭐야? 왜 꼭 이 거꾸로 나와? 창세기 41장 38절 41절 보면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네 명을 복종하리.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라고 말씀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늘 말씀드렸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요셉이 누구입니까? 바로 왕의 시위대장, 그 시위대장 집의 노예, 종인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자기 위에, 시위대장 자기 위에 총리가 되어지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보디발이 요셉에게, 야! 요셉 내려와. 야, 이거 해. 야, 이리 와. 나 이거 해. 그랬던 보디발이 몇 시간 후에 어떻게 되었어요? 아이고, 총리님 나오셨습니까?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벌어진 거예요, 지금. 몇 시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몇 날, 며칠, 몇 달이 걸린 것도 아니고 몇 시간 만에. 그러죠?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온 나라 박사들에게 내 꿈을 해석하라고 하지만 아무도 못하니까 그래서 왕이 다 쳐 죽이겠다고 말이죠. 막 난리를 하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지난날 옥에 갇혔을 때 요셉이 자기 꿈을 해몽해 주어서 요셉이 해몽한 대로 자기는 복직되어져서 왕을 섬기고 떡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해몽한 대로 목이 달려 죽었다. 그 옥에 있는 요셉이 그 꿈을 그렇게 해석하더라. 그러니 그 요셉을 좀 불러보아라. 그래서 바로가 야 빨리 오라. 그럼 빨리 내려와. 그래서 요셉을 단장시켜갖고 바로 앞에 데려왔잖아요. 지금 불과 몇 분 전에 지금 데려왔어요. 그리고 바로가 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꿈을 그 자리에서 바로 해석하잖아요. 그 해석을 듣고 나자마자 바로가 한 이야기잖아요. 너와 같이 지혜롭고 총명한 자를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겠냐. 그러면서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그러니까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보디발이 요셉을 종으로 부렸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요셉이 자기의 상전이 되어버리는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인간이 예측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애굽에 팔아서 이제 요셉은 영영 애굽의 종으로 살다 죽을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다시는 잘난 체한 그 요셉을 우리가 안 보아도 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그들의 예측은 빗나가버리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들이 요셉 앞에 가서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느냐는 이야기예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무시해서는 안 된다. 무시해서는 안 된다. 생각해봐요. 몇 시간 전만 해도 종이었던 그가 몇 시간 후에 자기의 상전이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합니까? 얼마 전만 해도 미워서 애굽에 팔아버린 요셉이 자기들이 가서 무릎을 꿇고 생명을 구걸할 자가 되어질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느냐 그 말.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우리 인생은 앞날을 예측하며 살지만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인생이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잠언 30장 21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 세상을 진동을 시키고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엇이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종이 임금된 것과 종이 어떻게 임금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방금 얘기했더니 종이 총리 되잖아요. 임금은 아니지만 사실 임금보다 더 높고 바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만 이 왕이라고 하는 의자만 내가 너보다 더 높다. 뭐예요? 바로도 요셉을 나보다 너는 더 높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과 미련한 곰탱이가 어떻게 배가 부르겠습니까? 미련한 짓거리만 하는데 그러죠? 미련한 짓거리만 하는데 어떻게 배가 부르겠어요? 미련한 짓거리만 하니까 가난해야지. 있는 것도 다 허비하고 다 잃어버리고 그러죠?
꺼림을 받는 계집이 시집간 것과 남자를 꺼려한다 그 말이에요. 남자들을 꺼려한 자가 시집을 간다? 이것도 있을 수 없네. 아니 남자만 보면 경기가 나는 여자가 어떻게 시집을 가서 삽니까? 근데 시집 가더라고 말이요. 남자만 보면 경기하던 여자도. 계집종이 추모를 이은 것이다. 아니 계집종으로 산 여자가 추모를 대신해서 자기가 추모가 되어진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라고요? 세상을 진동시키는, 이런 건 세상을 진동시킨 거잖아요. 그리고 뭐라고요?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예측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는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왜 종이 주인이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느냐? 예? 왜 미련한 자가 부자가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느냐? 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느냐?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이는 누구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더라고 말이에요.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예?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신명기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에,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이라 그래요. 가나안 땅을 누가 정복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했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다. 하나님이 주어서 너희들이 그 땅에 사는 것이다.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이 능력이 있어서, 너희들이 힘이 있어서 그 땅을 정복하고 살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었다고 말씀을 해요. 또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긴 것도 누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들이 전쟁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고, 그들이 용맹해서 이긴 것이 아니고, 그들이 네피림의 우선 안악자손들 거인이어서 이긴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이기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도, 평안히 거하게 하시는 것도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안식하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안식할 수 없고, 하나님이 너희를 평안하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평안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 우리 인생들뿐만 아니라 만사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예측을 해도 우리가 예측한 대로 되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을 보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그랬어요.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쳤다. 그런데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은 전쟁에 가기만 하면 백전백승했습니다. 어떤 전쟁에서도 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기겠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예. 그 총을 잘 쏘는 사람 보고 특등사수라 그러죠. 예? 특등사수. 그런 사람들은 쏘면 관역이 맞아요. 그래서 특등사수라 그러는데 100발 쏘면 100발 다 맞을까요? 안 맞아요. 우리 양궁 보잖아요. 양궁. 그렇게 훈련을 하고 훈련을 해서 10점 관역이 다 맞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10점 관역이 다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훈련을 하고 훈련을 해도. 예.
20발 쏘면 200점이 나와야 되는데 200점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죠? 195점이나 6점 그 정도 나와요. 그래도 세계에서 제일 잘 쏴서 1등 하는 거예요. 다 10점 관역이 못 쏜다. 그것만 당고 살아도 하루 종일 그것만 해. 하루 종일 그것만 해. 다른 거 아니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것만 해. 그래도 다 10점 관역이 못 쏜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인간은 완벽할 수 없어서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쨌다고요? 백전백승. 한 번도 전쟁에 패해 본 적이. 왜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다윗이 전쟁을 잘하고 전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어째요?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아까 골리앗을 쓰러뜨린 내용도 잠깐 우리가 보았지만 아무리 물매를 잘 던진다고 해도 실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다윗이 물매를 몇 개 갖고 갔어요? 5개나 갖고 갔다니까. 5개나. 하나 던져서 안 맞으면 또 2개 던져, 2개 던져 안 맞으면 3개 던져, 5개 던지면 하나는 맞겠지. 다윗도 그러고 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 던져서 안 맞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골리앗이 쫓아와서 가만히 두겠어요? 짓밟아 버리지. 한 발에 안 맞으면 다윗은 죽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도 실수가 있기 때문에 5개나 돌멩이를 갖고 갔지만 하나님은 한 발에, 그것도 어디에? 골리앗의 미간 정통으로 여가 맞아. 그러니까 쓰러져 버려. 여기가 안 맞아 여가 맞았더라면, 여기가 안 맞고 여가 맞았더라면 쓰러지겠어요? 돌멩이 하나 맞아갖고 안 쓰러집니다. 예? 여기를 맞아야 쓰러진다니까요. 예? 여러분들 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아무리 힘센 사람도요, 여기 꾹 누르고 있으면 일어나봐 해보세요. 못 일어납니다. 다른 데는 누르면서 일어나라고 하면 다 일어나 버려요. 근데 여기는 꽉 누르고 있으면서 일어나봐 그러면 못 일어납니다. 여기가 거기에. 예? 알았어요? 근데 여기가 정통으로 맞아버리니까 골리앗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의 실력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니.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그런 거예요. 요셉을 불러가지고 아무도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는데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신. 무슨 말이에요? 꿈을 해몽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요셉도 자기가 꿈을 해몽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어서 내가 하는 것이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 그 말이. 무슨 얘기예요? 우리 인생들에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라 그 말이. 내가 잘나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 주시니까 그렇게 되더라 그 말이.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도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셨다고 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 이 네 소년에게 하나님이 뭘 주었길래? 지식을 얻게 하셨다. 그리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했다. 다니엘이 뛰어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의 모든 박사보다 10배나 지혜가 뛰어났다고 했는데
다니엘이 그렇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뛰어나게 지식을 주었다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게 되어지고 명철을 갖게 되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예?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시험 보는데 그거 내가 10번 외웠는데 그거 뭐였지?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죠? 소용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거 생각나지 않게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한 번을 그거 내가 봤었는데 뭐였지? 그거 그러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이 간섭하고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잘났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꼭 거기에서 내가 잘났은 줄 알아. 그래서 교만나고 오만나고 이게 문제죠. 오늘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우리 인생들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다스리고 간섭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한 대로 되어지지 않아. 예측한 대로 되어지지 않아.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잖아요. 정글의 법칙을 보니까 그 힘도 세고 운동도 아주 무지무지하게 하고 말이죠. 그래서 자신 있다고 하고 갔는데 다른 사람은 다 비실비실한 사람들도 견디고 하고 있는데 자기만 못하고 비행기 타고 와야. 그러니까 뭐예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 고산병이 와가지고 숨도 못 쉬고 자기보다 훨씬 힘도 약하고 비실비실하고 여자들도 다 견디고 다 이게, 자기는 내가 정글의 법칙하면 내가 힘만큼은 제일로 내가 센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아주 운동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말이죠. 평소에도 운동을 많이 한 친구고 힘도 세고. 그런데 그런 친구는 결국 고산병으로 헬기를 타고 후송되어야 하는. 뭔 얘기예요? 예측이 안 돼. 내가 예측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인생인 것을 깨달아 알라 그 말이에요. 제발 좀 깨달아 알라고. 너희들 잘났다고 하지 말라고.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을 보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라. 누가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 힘들다고 그러죠. 예?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야 나 좀 섬겨라, 아니 나 힘들다 나 좀 섬겨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려고 섬기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족해서 나 좀 섬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 것 보고 내가 너희에게 생명도 호흡도 만물도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섬기려고 안 해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안 해요. 생명이, 호흡이, 만물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우리는 언제나 예측. 아이고 내년에는 이렇게 해야지. 뭐 내년이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데. 예?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안개와 같은 것이다. 안개는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 안개. 우리 인생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 풀의 꽃과 같다. 꽃 잠시 피어 아름다움을 나타내는가 하면 언제 보면 시들어버렸어요. 예? 그러죠? 예. 참 재밌는 게요. 우리 집 살구나무가 있잖아요. 해마다 많이 따먹었는데 금년에는 한쪽 나무가 이렇게 싹 죽어버리고 한쪽만 있어서 보니까 그래도 꽃이 피고 상당히 그쪽에 좀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금년에도 살구 몇 개는 좀 따먹겠다. 오늘날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오늘날 보니까 하나도 없어. 아니 세상에. 우리 집 식구도 누구도 아무도 지금 살구 하나 먹어본 사람이 없어. 상당히 이쪽에 그래도 나무가 반트는 죽고 반트는 열었으니까 그 상당히 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아니 세상에 그 살고 연 것을 내가 분명히 상단이 그래도 열어서 그래도 금년에도 그래도 좀 따먹겠다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갖고 다 쏟아졌는데 우리가 뭐 몰랐는가? 그리고 밑에 가갖고 바닥을 봤더니 바닥에도 없어요. 바닥에도 없어. 그러니까 익지도 않고 어떻게 사라진 거예요. 익지도 않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익었으면 떨어졌으면 익은 거 떨어진 거라도 있고 썩은 거라도 있어야 될 텐데 거의 없어요. 딱 내가 2개인가 봤어. 그 밭 다 뒤집어 한 2개인가 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금년에 살구 한 개도 못 먹어봤어요. 뭔 얘기냐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되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예? 분명히 따먹을 수 있을 것이다. 저거 그래도 좀 열었네. 금년에도 좀 따먹겠다 했는데 맛도 못 봤다니까요. 그게 인생이라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 같아. 알았어요? 왜요? 만물을 주신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 먹게 해야 먹는 거지 하나님이 먹게 안 하면 못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예? 우리 집 사람이 또 토마토를 심어놨어요. 잘 열더라고요. 금년에는 어떻게 잘 여네. 토마토 좀 따먹겠네. 상당히 많이 열었어요. 따먹겠네. 그러고 보니까 하나가 익었어요. 그래서 그 익은 거 그 다음날 따려고 봤더니 어떻게 다 시들어버렸어. 토마토 나무. 뭔 일이 돼요? 왜 시들어버렸지? 어저께까지만 해도 싱싱했어요. 근데 그 이튿날 그 익은 놈 따려고 가서 그걸 따려고 봤더니 다 시들어. 다른 것은 다 괜찮아요. 그거 토마토 나무. 그거 지금 죽어갖고 있다니까. 이런 것만 이제 억지로 익니라고 지금 억지로 익니라고 노릇노릇해지고 있고 입은 죽어버리고. 그걸 보면서도 우리 인생이 뭘 배워요?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 하나님이 먹게 해야 먹는 것이고 살게 해야 산다.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요 내일을 예측하지 말고 내년을 예측하지 말고 오늘의 성실한 우리가 되어야 돼요. 오늘 예배 그냥 대충 드리고 이건 주일날 열심히 잘 드리면 그래도 주일날 없으면 어쩌고요. 주일날 없으면 어쩌고요. 예? 오늘 저녁에 자다가 못 일어나면 어쩔래요? 예? 오늘 저녁에 자다가 못 일어나면 어쩔래요? 주일날 열심히 와서 예배 드리려고 했던 오늘 저녁에 자다가 못 일어나면 어쩔라냐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광주 수민고등학교 교장 했던 분 아주 교장하면서도 유명했어요. 왜 서울대학교를 막 1년에 7명, 8명을 보냈으니까 서울대학교 갱이는 고대 연대 가기도 힘들었던 수민고등학교인데 아니 막 그 교장 내어갖고는 막 7명, 8명 서울대학교로 보내버렸다. 그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유명했던 교장의 아들이 35살 무갖고 아니 자기는 3층에 살고 아들네는 4층에 사는데 항상 아침에 밥 먹으러 내려오는데 안 내려오더래. 그래서 올라가서 야 밥 먹자 불러도 소식이 없더래. 아들이 혼자 살아요. 결혼을 했는데 이혼해가지고 아들 하나 키우면서 혼자 살아. 수원고등학교 선생님. 대답이 없더래. 그래서 들어가서 이렇게 죽어갖고 있는 거예요. 35살 먹었는데. 예? 그래서 무슨 병이 있었냐고 물어요. 병도 없었대. 몸이 좀 비대하기는 해요. 몸이 좀 비대하기는 하는데 그동안에 아픈 적도 없었고 병도 없었대요. 심장마비로 죽어버려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호흡을 줘야 호흡한다니까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숨쉬고 사니까 내가 건강해서 숨쉬고 사는 줄로 착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 너 숨 그만 쉬어. 그러면 우리는 그만 쉬는 거예요. 예?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라.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줄 알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라. 제발 마음 다른 데도 빼앗기지 말고 예배하는 시간에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에는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에는 찬양하고 좀 그렇게 살라고. 찬양 오늘 대충 불러도 나중에 내일 열심히 또 부르면 되지 뭐. 그러죠? 내일 열심히 부르면 돼요? 그게 안 된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는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우리는 늘 예측하며 삽니다. 내일은 이렇게 해야지, 언제는 이렇게 해야지, 내년에는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우리는 예측하고 삽니다. 예?
방금 얘기했듯이 토마토 좀 따먹으려고 심어놨는데 하나님이 살기야 살지. 죽어버리니까 못 따먹잖아요. 알았어요? 우리 생각으로 안 되는 것이 인생임을 잊어버리지 말. 그러기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줄 알고 하나님께 충성한, 하나님께 우리 온 마음을 들여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주셔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앞날을 예측하며 살지만 우리가 예측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또한 우리 인생의 삶이요 세상살이라고 하는 것 한순간도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믿지만 절대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그런 세상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내일을 이야기하고 내년을 이야기하고 10년 뒤에를 이야기하지만 내일 내가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는 사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주셔야 내가 산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 사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줄 알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면서 이 험한 나그네 인생길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께 나온 주의 백성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의 심령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